명절 잘 지내셨나요? 별게 대답들이 없으시네. 맛있는 거 안 드셨나요? 많이 드셨죠? 예. 저는 지난 한 4일 동안 그동안 2주 동안 운동해서 살 빠졌던 거 다시 보충하느냐고 열심히 충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 이틀 2주 동안 수영을 왔더니 여기가 좀 들어간 것 같다. 이제 가능성이 좀 보인다 싶었는데 3일 동안 먹고 자고 했더니 도로 올라와 가지고 내가 뭐 하고 왔었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열심히 잘 먹고 잘 쉬고 온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충전했으니까 이제 흩어졌던 마음을 모아놓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주어진 삶 가운데 충성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로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거든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어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출애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고 그걸 인류의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요셉을 살펴보았어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총리를 되게 만드셨죠.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된 거는 그가 잘나서 혹은 그가 운이 좋아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깊은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운도 없고 지질이 없어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고 그 선하신 계획 속에서 꿈의 명대하게 하셨고 또 바로 왕의 마음을 만지셨고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 모든 환란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끄집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져요? 이삭의 가족 70여 명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어지죠. 물론 그 이삭이 가나안 땅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줘서 당시에 7년간 있을 기근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당시 이제 앞으로 이후에 있을 수많은 열강들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애굽이라는 강대국 속에 잉태시키게 만든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고난을 주셔서 그들이 잉태의 고통처럼 크게 하셨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건너므로 출산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냈을 때 그때를 뭐로 정했더라? 첫 월로 정했더라. 새해 첫날로 정했더라. 새로운 날의 시작으로 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출애굽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예표해 주셨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어요? 10번째 재앙, 바로 유월절의 재앙을 살피게 되어졌습니다.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으로 예표해 주게 되오시죠. 그래서 점진적 구원 기억나시나요? 한 방에 구원을 이렇게 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 역사 속에서 하나씩 사건들 속에서 점점점 확대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계획해 놓으셨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 사건이다. 어린 양이 잡혀야 되고 장자의 죽음이 있어야 되고 피를 바른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작은 유월절의 속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이때 우리가 무엇이 보여집니까? 신약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우리 유월절의 어린 양,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를 발랐을 때 그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이 넘어가게 되어진다. 마지막 심판에 있을 구원을 넘어가게 되어진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을
이 작은 이 유월절의 사건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큰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깨달은 중요한 적용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는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게끔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어요. 마치 요셉의 삶처럼 인생의 밑바닥처럼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고 낙망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갈 때 우리는 원망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지 못하고 구원의 계획을 믿지 못하니까 내 삶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고 원망하고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거냐고 우리는 원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음을 의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우리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광야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하게 되어지죠. 처음에는 막 찬양도 했어요. 막 미리암도 찬양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찬양하면서 그들의 광야 속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광야라는 곳이 살기가 좋은 곳일까요?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이 사실은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기 원하셨어요. 너희들이 정말로 나만 바라볼 수 있느냐? 이 땅에 보여지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광야에 있다 보니까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 중에 뭐라고 나옵니까?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라고 나옵니다. 그냥 원망도 아니고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나를 구원하셨다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평탄한 길로 꽃길로 가게 해야 되는데 왜 꽃길이 아니라 이런 광야의 길을 걷게 하나요? 하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게 이 원망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4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인종이 누구냐?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 보면 잘 나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라고 나오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60만 명 빼놓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누가 있었다? 잡족이 있었다. 잡족은 그러니까 뭐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여러 족속들이 함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잡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모세하고 바로하고 10가지 제형을 가지고 막 씨름을 했었잖아요. 처음에는 바로 왕도 막 마술사를 통해서 비슷하게 흉내를 냈잖아요. 근데 마지막 이 10가지 가면서 아 이스라엘이 참된 하나님이다. 아 이 애굽에 있던 신들은 가짜 신이고 정말로 참된 신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애굽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이러한 10가지 재앙들을 통하여져서 야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더라.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더라 라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졌어요. 야 진짜 전능한 하나님. 그래서 모든 그 당시에 그냥 떠돌아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 보겠다고 따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대했던 건 뭐예요? 야, 최고의 신이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줄 거야. 모든 걸 잘 되게 해줄 거야. 모든 걸 평탄하게 해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신들의 기대했던 모습과 다르게 광야의 생활은 힘들기만 한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잘 것도 제대로 없고 거기다가 전갈과 독사들 뱀들은 얼마나 많은지 고난의 시작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어떻게 되어졌어요? 예전의 삶을 보면서 탐심으로 말미암아 욕심으로 말미암아 뭐했더라? 불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 있어도요 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저 기적만 보고 교회 안에서 내 안에 인생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안에 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내 계획과 달라지면 항상 무엇이 나오느냐? 원망하고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망과 불평은요 전염성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져 있습니까?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뭐 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거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어. 원래 인도해 줄 거야. 견뎌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곳에 왔던 수많은 교회 안에 머물지만 불평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염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울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불만은요, 곧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간혹 저는 이렇게 안타까운 게 교회의 불만을 가지고 떠난 사람들과 연락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저는 인간적인 관계에서 그들과 좋은 관계 맺는 것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본다면 그것이 결코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망을 품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요, 교회에 절대 좋은 감정 갖고 있지 않아요. 아무리 인간적인 관계가 좋은 관계인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입속에서는 무슨 말이 나올까요?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유, 우리 담임 목사 그래, 아유, 이 목사 그래, 누구 그래, 저 집사 그래. 원망과 불평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간 사람 치고 교회를 칭찬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나가는 사람 치고 항상 교회 불만과 원망과 안 되는 점만 꼬집어 얘기하는 거예요. 99가지를 잘해도 안 되는 한 가지만 보고 원망하는 것들을 반드시 하게 되어져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들을 권면하고 책망해서 이끌어야 되는데 권면해서 책망하고 이끌기보다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참 웃긴 게 좋은 것만 보려고 하면 좋은 것만 보이지만 안 좋은 것만 보려고 시작하면요, 다 안 좋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 들어도 선포되어져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그 안에 감격이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랑하는 사람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불평한 사람들과 거리를 둘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없는 소리 하고들랑 책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훈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권면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귀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결국 그 모든 손해는 내 스스로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공하는 말, 되는 말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 되는 사람은요, 머피의 법칙처럼 꼭 안 되는 것만 얘기해. 나 오늘 나가면 비 올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나가면 꼭 비 와요. 오늘 데이트 갖고 온데 비 올 것 같아. 비 온다니까요. 왜? 안 되는 것만 얘기하니까.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안 되는 것만 바라보니까 안 되는 것밖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되는 사람은 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했더니 이건 될 것 같아. 그럼 이것만 보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그런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딴 게 아니에요. 되는 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권, 12명의 정탐권이 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10명은요, 안 되는 것만 봤어요. 그들은 크고 그들은 강대하며 그들은 뭐 하더라? 안 되는 것만 봤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되는 것만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니까 될 거야. 이건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나 좋은 땅이더라. 우리에게 위해 준비해 주신 땅이야. 보는 것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안 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불평과 불만에 원망 품지 말고 되는 것만 보세요. 이곳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누리다교회에 있는 은혜를 살펴보셔야지 안 되는 것만 찾아본다면 될 일이 없다니까요. 스페전이 그랬대잖아요. 한 청년이 왔습니다. 우리 좀 좋은 교회 좀 소개시켜 주세요. 여기 갔더니 이 교회 문제고 저 교회 갔더니 저게 문제됩니다. 도대체 이 올바른 교회, 온전한 교회를 찾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스페전이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내가 온전한 교회를 알지 못하지만 만약 그런 교회를 찾는다면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나 당신은 그곳에 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곳에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더라니까요. 안 되는 건 보면요, 안 되는 것만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눈이 다 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눈으로 볼 때 말씀도 은혜가 되어지고 성도들도 은혜가 되어지고 만나는 그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눈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광야의 어려움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고난 없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를 보고 가는 사람입니까? 천국 보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믿음으로 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성을 잃으면 안 돼요.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믿어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어떤 책입니까? 약속의 책.
언약의 책이잖아요. 별로 아멘들이 없으시네. 성경은 뭐예요? 구약, 신약, 옛 언약, 새로운 언약, 약속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나안의 약속을 주실 걸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들이 원망했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11장 5절 6절에 보면 나오죠. 특별히 6절에 보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뭐밖에 없다? 만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먹을 게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근데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내려주기 시작합니까? 만나를 내려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주신 만나였어요. 은혜의 상징이죠. 이렇게 보면은 처음 만나가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흥분하고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꿀송이 같다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만나를 볼 수 있음에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만나는 특별히 하얀색이라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하얀 눈이 막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먹을 수 있어. 우리가 막 겨울에 눈 오면은 옛날에, 지금은 별로 안 그렇지만 오염됐다고 잘 안 먹지만 옛날에 눈 오면 우리 뭐 했어요? 입 벌리고 있고 하고 눈 먹어봤단 말이죠. 막 그런 거 상상해 보세요. 광야에 하얗게 쌓인 눈을 보면서 그들은 보지 못했던 아마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얘기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만나란 뜻이 무엇이냐? 저게 뭐냐라는 뜻이 만나라는 뜻이에요. 만나라는 말 자체, 의미 자체가 저게 뭐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게 뭐야?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저 놀라운 게 뭐야? 라고 얘기해서 도대체 뭐라고 부를지 모르니까 저게 뭐야? 라는 이름에 만나를 붙여서 이름이 성경에는 만나라고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를 보면 기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뭐라고 합니까? 민수기 21장 5절에서 6절, 특별히 6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뭐라고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찮은 것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일 만나를 주니까, 매일의 은혜가 넘치니까 은혜에 길들여져서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게 되어진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감사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와 감사가 넘쳐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리는 게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은요 은혜를 잃어버린 자를요 반드시 심판하게 되어져 있어요. 감사를 잃은 자에게 반드시 그에 대해 합당한 고난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만나보고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엄청 화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뻐, 정말 너희들의 광야 속에서 먹고 살 만한 걸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친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는데 그거를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에 대한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불효막심한 것들,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내가 친히 만들어준 이 만나를 가지고 너희들은 원망을 해? 불평을 해? 그래서 화가 나니까 너희들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하면서 불뱀을 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 선물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여기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아파트, 저희 집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비례동에 있는 아이점 아파트 들어갈 때만 해도 3박 4일을 거기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맨날 빨리빨리 집에 가서 뭘 할까만 꿈꾸고 있었습니다. 채 3년이 되지 않아서 이제 집이 좁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이렇게 집이 지저분하냐, 여기 집이 좁냐,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늘 고민하고, 다이어리 방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고, 우리 집 아이가 세 아이잖아요. 세 식구다 보니까 방이 3개예요. 그러니까 셋이다 보니까 애들가 다이어리가 방을 만들어달래. 그럼 방을 만들어주면 다른 방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나마 그 방도 옷방하고 애들 공부방 만들어놨는데 거기를 다이어리 방 주고 나면 이제 다이하고 다윤이가 있어야 되고 옷방이 사라져 버려야 돼. 그럼 도대체 이 옷들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신발장을 없애버리고 거기에다가 옷장을 만들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사실 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가게 해주세요. 제발 화장실 2개 있는 집 가게 해주세요. 2개 있는 집 가면은 방 4개짜리 가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끝없는 욕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작은 것에, 하나님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기보다는 늘 다른 탐욕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가 능력이라니까요. 물론 우리가 남들보다 좋은 집 못 살 수도 있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불편하게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예수 믿을 수 있음에,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음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 때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이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막 감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불뱀을 보내서 막 물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막 약도 써보고 수없이 방법을 해봤지만 여기서 보면 불뱀이 나오죠. 불뱀은 여기서 보면 독사라고 얘기합니다. 번역하면은 독사에 물렸으니까 어떠한 약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심판 가운데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죠. 막 하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저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모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참 잘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구원의 방법이 뭐였어요? 야, 내가 너에게 하나의 방법을 알려줄게. 다른 게 아니라 장대를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뭘 달아라? 놋뱀을 만들어서 그 위에 달아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이 장대 위에는 놋뱀을 보는 그들은 내 말을 듣고 그 말대로 보는 자는 반드시 살게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놋뱀을 만들고 달아놓은 다음에 저 놋뱀을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얘기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저 놋뱀을 보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수없이 많은 방법들을 도전했잖아요. 약을 도전해보고 수없이 당시에 있었던 아마 민간요법을 다 했을 거예요. 뭐 된장을 바르든지 고추장을 바르든지 다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안 낫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수없이 방법을 했는데 또 안 나왔는데 저거 보면 낫는다고? 그래서 장막 안에 있어서 그 놋뱀을 보지 않는 자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방법을 포기하고 저 놋뱀을 보며 산다고? 그럼 내가 한번 봐봐야지 했던 사람들은 의심 반 불신 반이었더라 할지라도 본 자는 어떻게 되어졌다?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의심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하면은 구원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의심하며 보지 않습니다. 이 놋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주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얘기하죠. 내가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사람도 동원해보고 내가 있는 물질을 다 동원해봤는데 안 됐는데요? 그러면서 뭘 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주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으니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고 안 될 것 같지만 바라보는 자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앙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단순한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다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 노력으로 되지 않고 내 방법으로 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봤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믿음이었어요. 너가 진짜 믿느냐? 내 말을 신뢰하느냐? 내 언약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들을 너희들 믿고 따라올 수 있겠니? 너희들 논리가 아닌, 너희들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으로 따라올 수 있겠니?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에 동일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린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잘 알죠. 근데 이 앞에는 나와 있는 말씀이 뭐예요? 놋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건데 그걸 믿고 너희들이 구원받는다는 걸 믿으면 구원받게 되어져 있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면 너희들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으로 나만 바라보면 너희들 살아날 수 있다니까. 멸망치 않는다라니까.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시에 그 구약에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사 놋뱀을 달게 하사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안 될 것 같고 아닐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주님만 바라보면 문제는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케 하신 예수를 믿으십니까? 내 삶을 온전케 하실 거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바라볼 때 온전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내 방법이 늘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서고 사람들의 말이 더 앞서게 되어져요. 저도 그래요.
늘 사람의 방법을 추구하고 내 생각이 더 먼저 앞서게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응답을 받기까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주님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부터도 그래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방법으로 사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게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노뱀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요, 광야 속에 그 노뱀의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에서 두 번째 가장 큰 중요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뭘까요? 노뱀에 물린 사건 말고 율법을 주신 것.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죠. 어쨌든 자충우도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은혜로 말미암아 시내산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애굽에서 종된 삶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출애굽하기 전에 율법을 주실 수도 있었고 혹은 가나안 도착해서도 율법을 주실 수 있었어요. 근데 굳이 이 가나안 한가운데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제 그걸 살펴보려고 해요. 거기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섭리가 심겨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이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임으로 살기를 원해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서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내 말을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면 뭐 하겠다고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거룩한 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율법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을 위하여 주의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 말씀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주었어요. 모세에게 율법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이냐? 너희들 이 산으로 이제 올라오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율법을 준 건 뭐예요? 너희들 내 백성 되려고, 너희들 이제 내 백성이야, 내 거야 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했던 게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내 백성이 될 거다. 근데 율법을 주자마자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냐? 경계선을 거놓고 넘어오지 마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좀 치사하게 금고 놓고 넘어오지 마.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 금고 놓고 넘어오면 이제 뺏는다 막 이런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는 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은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치사해서 넘어오지 마, 나는 거룩하게 못 넘어오지 마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그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교통법이 없다 생각한다면 신호등을 신호등을 안 지키면 죄를 범한 걸까요? 안 범한 걸까요? 안 범한 거예요. 왜요? 법이 없으니까. 무법천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법이 없으니까 그들은 무엇가 죄인지도 몰랐던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당시에 뭐 살인하지 말라, 뭐 살인하는 거 나쁜 거야, 뭐 그런 인간적인 내면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양심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지켰지만, 그러나 그 구체적인 십계명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뭐 한 거예요? 그들이 죄가 드러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갔어. 왜? 죄라는 걸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율법을 줌으로 말미암아 죄가 정해지니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죄를 지키지 못하는 범법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데 거룩한 곳에 부정한 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당시에 고대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이게 불완전한 인간의 죄인들이 오게 되어지면 소멸된다고 생각했어요. 소멸된다. 왜? 거룩한 곳에는요, 죄가 들어오면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질문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옛날에 그 천주교에서 성수가 있는데 성수에 더러운 파리가 들어오면 성수가 더러워질까요? 아니면 파리가 거룩해질까요? 여러분 뭐가 생각하세요? 이 성수가 있는데 성수는 이게 거룩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똥파리가 들어갔어. 죄가 들어갔어. 그러면 똥파리가 거룩해질까? 성수가 더러워질까? 성수가 더러워질 것 같아요? 똥파리가 거룩해질 것 같아요? 뭔 것 같아요? 헷갈리죠? 능력이 센 게 그 이기는 거예요. 성수가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똥파리는 거룩해질 거고, 성수가 별로 능력이 없으면 똥파리 때문에 오염되겠죠.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함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들어오면 이 부정한 것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는 신의 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들은 죄인이라 소멸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경계를 져놓고 너희를 넘어오지 말아라. 왜? 너희들이 소멸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자마자 뭐 한 거예요? 경계선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왜? 너희들은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죄인이니까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죄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율법을 하나님이 주실 때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율법을 줄 텐데 너희들 율법대로 지키며 살래?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보면 출애굽기 19장 우리 7절 8절에 보면 나와져 있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 자기가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진술했어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뭐 하겠다고요? 행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그걸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이라고 하니까 당시에 막 흥분돼서 자신의 열정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인간적인 한계 없이 그냥 대답을 했던 거예요. 사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도덕적인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죄인됨으로 말미암은 도덕적인 자존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막 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영광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막 열정을 갖고 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초장이 다 그러죠. 막 교회도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려고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해야지 내가 막 작정기도 하면서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작정하건대 얼마 되지 않아 다 쓰러집니다. 왜 그러느냐? 내 열심으로 하기 때문에. 내 열심으로 하는 전도는요, 금방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에 따라할 수밖에 없고, 내가 기도해봐야지 내 열심을 갖고 하면요 금방 지칠 수밖에 없고요. 성경도 읽어보겠지 하지만 결국에는 성경을 어려워서 깨닫지 못하고요. 왜?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니까 어려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봉사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누군가 알아주지 않고 갈등이 생기면 금세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가대, 주일학교, 주방봉사, 중보기도, 전도팀 등등등 뭐든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번아웃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빨간색만 시간이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누군가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고선 하라. 네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으로 해야지. 너의 힘으로 하면 지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지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사람들에게 시험 받게 되어지고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은혜 받고 봉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주님이 주어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봉사할 때 늘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 봉사만 하려고 오는 사람이 있어. 봉사만 하려고 오는 거야.
봉사, 주방 봉사하든지 뭐 찬양을 하든지 반주를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봉사만 하러 와.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1년 못 가. 반드시 시험 들어. 왜? 사람의 뜻 시험 들고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니, 내 방법을 하려다 하다 보니까 내 생각과 안 맞거든.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거든.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되거든.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우리 누리다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영광을 취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은 거 아니에요. 은영아 여기 보세요. 계속 이렇게 손가락만 보고 있어요. 집중하고 보세요.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하지 마세요. 저도 목표를 하면서 가장 많이 깨달은 게 뭐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끝은요, 실패와 좌절이에요. 왜? 내 힘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으셔. 하나님은요, 스스로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은 그 일하심을 말미암아 영광을 스스로 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가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김을 받으신다라는 건 뭐예요? 스스로 일해서 그 이름의 영광을 취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디포노트 동사라고 헬라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사야서 42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세요.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내 교회 100개 세웠어요, 전도 100명이 했어요, 이거 갖고 하나님 영광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했다면, 내 음성을 듣고 내 때를 기다려서 내 방법으로 한 영혼을 구했다면 하나님 그걸 영광 받으시지, 네 노력으로 네 방법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힘으로 할 때 반드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을 받아봐야 지킬 수 없는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죄인됨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뭐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죄인인 거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잘 될 거야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첫걸음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게 우리 신앙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아직까지 그걸 깨닫지 못한 분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는 그 동떨어진 삶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 끝에 사망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죄가 클수록 은혜도 크다. 근데 죄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으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 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걸 준 거예요.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거,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율법의 기능을 알아야 우리는 신앙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율법을 알게 되어졌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한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툭하면 원망하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르고 그들을 먹여주시고 반석을 깨뜨려 샘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면서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들이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은혜 아래 살면 백성들은 계속 주님을 찬양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원망받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나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불뱀에 물려던 하나님의 보는 자는 구원받게 하셨고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그들을 광야 속에서 보호하셨고 신발을 걸어도 신발이 헤이지 아니하며 그들의 부름기들과 불기들로 그들을 지키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에서 보면 율법의 기능이 언제까지 있느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기서 약속하신 자가 누구예요?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율법의 기능이 언제까지 있게 되어지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기까지는 율법이 우리를 죄 가운데 놓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우리가 예수로 살아갈 때,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종교적인 신앙생활에 매이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 속에 매이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율법 속에 매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으니까 종교생활이, 율법이 죄 아래 놓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죄인으로 만들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예배 가운데 온전히 참석하지 못해서 두렵게 만들고 얽매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예배 드려야 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줘서 말씀을 탐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중심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게 만듭니다. 형벌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피할 수 없게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이 광야 속에서 주신 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답이 저 앞에 써 있는데도 장막.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율법만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져온 것을 십계명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십계명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도 주셨어요? 장막을 주셨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 생각나는 게 이스라엘 애굽 출애굽한 것만 생각하고 그 뒤에 거 생각 안 해요. 조금 더 공부한 사람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까지는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뒤에 있는 사실 출애굽기의 3분의 1 이상이 섞여져 있는 장막의 이야기를 잘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기의 3분의 1 이상은 무슨 얘기냐? 장막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성소를 어떻게 지어라, 몇 규빗 지어라, 어떻게 지어라는 얘기만 잔뜩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첫 번째는 막 재밌게 보다가 중간 이후로 넘어가면 갑자기 재미없어져. 왜 그럴까요? 율법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율법 나온 데서 율법까지 읽었다 치더라도 장막 나오면 도대체 뭔 소리 하고서는 똑같은 얘기하고서는 재미없게 되어져. 그래서 사실 이 율법 이야기를, 장막 이야기를 잘 몰라요. 사실은 장막은요 중요한 원리예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가거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은 뭘 지으라고 했어요? 장막을. 왜 지으라고 했는지를 여러분 잘 알기를 소망합니다. 자, 율법을 주었어요. 율법 때문에 그들은 뭘 할 수 없게 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어졌어요. 왜? 하나님은 신의 산에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한 걸 그들이 몰랐어. 모세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지 못했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도 보게 해주세요라니까 신의 산에 그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막 환상 중에 천둥이 치면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두려워했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 나오라고 하니까 못 나오는 거야. 모세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듣고 따르겠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을 내 가운데 볼 수 있게 해줄게. 그래서 보여준 것들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보여준 거예요. 율법을 보여주니까 뭐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신의 산에 하나님을 보려고 신의 산에 가려고 해도 갈 수조차 없는 거예요. 왜? 죽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율법 때문에 너희들의 죄란 걸 알게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게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았지만 이제 너희들이 그 능력으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 가운데 내가 은혜를 베풀게. 그게 뭐예요? 장막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죄 가운데 있잖아. 죄로 너희들 가운데 나한테 나올 수 없잖아. 내 백성이 될 수 없잖아.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잖아.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해서 이 장막 가운데 너희들의 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그게 바로 제사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기 위해 만든 곳이 장막이고 성소고 그곳에서 지내지는 제사들이 너희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 너희가 내 백성이 될 수 있는 죄를 사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게 바로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없이 많이 기록된 제사법이라는 거예요. 워낙 다양하게 죄를 지으니까 다양한 방법을 하나님이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사법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은 또 다른 이름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회막.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장소가 회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장막은 성막이 되고 성막은 성전이 되어지고 성전은 결국 뭐로 연결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내 안에 모셔들 때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말은요, 장막을 치다라는 말이에요. 원래 말이 거하시다라는 말이 dwelling in에서 장막을 치다, 거기서 거하시다라는 말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장막이 되어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거룩한 장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 그것이 바로 장막이었고, 하나님은 율법을 준 것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그 구원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장막 또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이 있지만 반드시 그 심판 가운데 진노 중에 뭐가 항상 긍휼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율법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2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럼 여기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초등교사라는 말을 우리가 옛날에는 사실은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몽학 선생, 깨닫게 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걸 조금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가정교사, 투터라고 그러죠. 1대1로 양육해 줄 수 있는 교사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게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께 다다를 수 있게 되어진다. 왜? 율법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니까, 우리의 죄를 드러내니까.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니까. 이게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이 초등교사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냐?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마치 거울과 같아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 어디에 더러운지를 알 수 있잖아요. 내 얼굴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 여기서 맨날 아이스크림 먹고 하면 여기 샤크해요. 초콜릿 먹으면 여기 샤크하죠. 근데 자기는 몰라. 근데 거울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울을 본다고 이 초콜릿에 묻었던 게, 죄 묻었던 것들이 사라지나요?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중요한 건 뭐예요? 깨끗게 하신 예수가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필요한 게 이 거울, 율법은 종교생활 우리가 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게 하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거울을 안 봐. 그러면 내가 죄인인 걸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애들 놀이터에서 노는 애들은요, 자기 옷에 더러워지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우리 세상이란 놀이터에서 우리가 맨날 뒹굴 잡으면요, 죄가 더러져 있는 걸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뭐를 봐야 돼요? 거울을 봐야 돼. 율법을 드려야 돼.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돼.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깨달을 때 우리는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이고, 결론은 예수가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초등교사 역할을 율법이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필요한 건 바로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말라기서의 끝장, 구약의 맨 마지막이 말라기거든요. 말라기서 4장 6절이 끝절인데 마지막 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이 땅에 죄악이 만연한 걸 보고 죄가 분명하게 드러남을 말미암아 내가 그 땅을 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구약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이 뭐예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되잖아요.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신약의 끝은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끝은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아멘이라고 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 끝이 무엇입니까? 아멘이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사실 여기서 가장 얘기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예수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의 끝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 활동하는 율법에 매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것들 율법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야 돼요. 사람들 우리가 감싸줘야겠죠.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은혜로 보면 그 또한 감쌀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나 은혜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불만하게 되어져요. 저 사람 왜 그러지? 저 사람 저거밖에 안 되나? 저거밖에 안 됐을까 여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솔직히 우리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만 모인 곳이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냐? 그조차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고, 교회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죄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그래도 우리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모습이 내 모습이죠. 저 모습이 내 연약함이죠.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게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의 편안한 게 뭐가 있었어요? 원망과 불평 때문에 불배받았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뭐 했어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불뱀을 보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었어요.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었어요? 우리를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있었지만 뭐 하는 거를? 하나님의 장막을 주셔서 나를 보고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게 되리라. 율법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있는 뒤에 있는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주실 때 율법 플러스 뭘 주셨어요? 항상 장막을 주셨다. 핵심은 그거예요.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은혜가 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은혜를 바라보고 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너도 나도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 보고 잘못한 것이 있거들랑 은혜를 베푸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노라.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게 은혜를 베푸노라.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주기도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쉽게 말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먼저 그를 용서해 줄 때 나도 은혜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간혹 착각하는 게 있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만 용서받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줄 때 우리가 우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오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남편이 잘못했걸랑 용서해 주시고, 내 친구가 나에게 비난했걸랑 용서해 주시고, 그것이 은혜로운 자.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의 능력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줄 때 이제 찬양 부르고 기도할 건데요. 특별히 기도해 줄게. 우리 내일 우리 중고등부가 또 수련회를 경산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2박 3일 다녀오게 되어지는데요.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정말로 은혜 받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누리다 성도들이 다시금 은혜가 회복되어져서 내가 어떠한 율법으로 전도해야 되고 율법으로 기도해야 되고 율법을 내 열심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기를, 기도를 해도 은혜로 하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로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 은혜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습관을 따라온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습관도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어차피 예배 드리는 거 은혜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누릴 때 예배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감사도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속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들이에요. 우리 흔들리지 않고 오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오늘 찬양 부르시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도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고, 하나님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광야를 걸어갈 때도 신발이 헤이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면 반드시 심판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이 주었지만 그러나 은혜도 잊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노뱀을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거 예수님이 답이 안 될 것 같고 전혀 쓸데없는 얘기 같고 헛된 미신처럼 보이지만 예수를 바라보면 반드시 답은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받고 구원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또한 율법을 주셨어요. 너희들 이 종교 생활 가운데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셨고, 그러나 그것이 토등학문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 예수로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의 능력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힘들다고 넘어지지 마시고 은혜를 바라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 때 내가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용납하고 기다려 주세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참아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닌 은혜로 살아가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누리다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말씀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운데 은혜가 왜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은 은혜,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내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열심히 전도하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본질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복음의 본질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 때문에 살아가며 예수로 우리를 사랑하는 평화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것들, 내가 누렸던 모든 것, 내가 지났던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그 모든 것들 당연한 것도 하나가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섭리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불뱀에 물려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될 것 같고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아도 주만 바라볼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짐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사람들로 인하여져서 아버지 율법으로 인하여져서 아버지 힘들어하는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 또한 하나님 그 십자가에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망, 내 아버지, 내 욕심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으로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다음 중고등부가 이제 경산으로 수련회를 가게 되어집니다. 수없이 예배 가운데 있을 가운데 예배가 지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한 우리 정역전도사와 송나래 아버지 사모도 함께하여 주사 오고 가는 길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어떠한 방해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 한 명도 아프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돌아오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함께하는 모든 아버지 진행위원들에게도 함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참석한 모든 아버지 청소년들이 변화되어져서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 주의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누리닥교회가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열방을 바라보고 선교하며 구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며 누리며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누리다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